저는 개인적으로 24년 군 생활하면서 다 살아봤거든요. 전국을 다 다니면서. 저 강원도, 경기도 전방 지역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후방 지역도 다 돌아다녔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충청도 사투리가 제일 재밌습니다. 32사단, 여기 대전 충남을 책임지는 향토사단에도 있었고, 대전 교육사에도 또 2년 있었고, 그 이전에 저는 이라크 가 있을 때 집사람이 계룡시에도 살았고, 충남 분들과 함께 어우러질 기회가 많았어요. 충청도 사투리가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일 재밌어요. 아주 함축적이고 간접적이면서 비약적이기도 하고 풍자와 해학이 담겨 있는. 그래서 예로부터 우리 선배님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혹시 나중에 충청도에 가서 목회하게 되거들랑 반드시 기억해라. 되시오, 괜찮아요. 이거의 심오하고 깊은 뜻을 이해하지 못하면 충청도에서 목회하지 못한다. 그래서 그 해법으로 아직 그게 이해가 안 될 그 시기에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뭘 권하든지 꼭 3번까지 권해라. 3번. 되시오, 거기에 속지 말고 3번 권해라. 9시부터 신방하기로 했으면 충남 우리 할머니 권사님들이 일찍 온대요. 8시쯤에 1시간 일찍 온대요. 그래서 사택에서 목사님 네 분이 밥 먹으려고 하는데 권사님이 오신 거예요. 아이고, 이렇게 일찍 오셨어요. 식사는요? 했시오. 그래도 같이, 아니요, 되시오. 그거 믿고 안 권했다간 큰일 난대요. 아니, 그래도 권사님 같이 한번 드시죠. 괜찮아요. 그래도 꼭 한 번 더 해야 된대요. 꼭 한 번. 그래도 우리끼리만 먹고 멀뚱멀뚱 있기가 그렇잖아요, 권사님. 그냥 같이 하시죠. 그럼 한술 뜰까요? 그리고 와서 2그릇씩 드신대요. 아침 식사를 안 하신 게 분명하대요. 사택에 와서 아침 먹을 생각하고 오신 게 분명하대요. 근데 3번까지는 되시오, 했시오, 괜찮아요. 그러니까 늘 권해라, 더 권해라. 충청도 무궁무진하잖아요. 식당 가서 밥 먹다가 머리카락 나와도 화를 안 낸대요. 충청도 분들은 별로 화를 안 낸대요. 사장님한테 머리카락 보여주면서, 선물이요? 밥이 질게 되면 오늘 식사는 장화 신고 해야 되겠다. 밥이 고슬하게 되면 야는 논으로 바로 가도 될 것 같은데 직접적으로 왜 질게 했냐, 꼬들하게 했냐, 머리카락이 여기서 왜 나오냐, 이런 얘기 안 한대요. 물론 다 그렇진 않겠죠. 그냥 충청도식 스타일을 그렇게 표현하는 거겠죠. 충청도 버스 기사님이 신호대기 하다가 앞차가 파란불이 됐는데도 안 가면요, 빵빵 잘 안 하고 그런데요. 자는구먼. 자는 거요. 빵이라도 해야 되는데 좀 간접적이죠, 그죠? 근데 그 짧은 말 속에 굉장히 해학도 담겨져 있고, 크게 기분 나빠하게 하지 않으면서도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물론 이제 소통이 어렵다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이제 찬성인 건지 반대인 건지, 이걸 하자는 건지 말자는 건지 좀 명확하게 얘기해 주면 좋겠는데, 그 꼭 물어보면 했잖아, 아까 얘기했잖아. 본인은 그 메시지를 준 건데 받아들이는 사람은 좀 어려운 때가 있어요. 근데 이게 잘 적응만 되면 남의 마음에 상처를 주거나 기분 나쁘게 하거나 이러지 않으면서도 그 안에 하고 싶은 얘기를 담아서 하는 그런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충청도 사투리 얘기하다 보니까 예전에 겪었던 일이 하나 생각나는데, 제가 이걸로 제 글도 썼었는데, 제가 이라크를 갑자기 가게 될 때 저 경북 하양에 있는 201 특공여단에 있었어요. 갑자기 명령을 받아 파병 준비단에 와서 준비하고 있고, 집사람하고 아이들은 그냥 거기에서 내가 돌아올 때까지 살 계획이었는데 하기 좀 어려워요. 후임 목사님도 또 오시고 그럴 텐데 아무래도 불편하고, 그래서 육군본부와 협조해가지고 저 계룡시의 육군본부 아파트로 이사를 가기로 했습니다. 늘 이사할 때마다 사전에 가가지고 청소를 우리 내외가 다 하고 그리고 이사를 했는데, 그때는 청소할 여건이 안 되는 거예요. 저도 갈 수가 없고 하양에서 아이들 두고 집사람이 혼자 왔다 갈 수도 없고. 20년 전이니까 2004년도에 그때 우리 집사람이, 목사님 이번만 좀 사람을 씁시다, 사람을. 그때는 입주 청소 이런 게 없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그래서 그냥 파출부 하시는 분 수소문 해가지고 청소를 부탁드렸어요. 8만 원이래요. 8만 원 드리기로 하고 청소를 맡겼어요. 이사하는 날 가면서도 큰 기대는 안 했어요. 청소는 해놨겠지만 뭐 완벽하게 되었으리라고는 기대 안 했습니다. 갔는데요, 깜짝 놀랐어요. 그때는 입주 청소 개념이 없을 때인데 창틀, 문틀, 전등까지 다 닦아놨어요. 너무 잘 해놓으셨어요. 완전 오리지널 충청도 아주머니였는데 너무 잘 된 거예요. 집사람도 감동하고 저도 감동했어요. 이삿짐 센터가 짐을 부리고 난 다음에 전화했습니다. 돈 드려야 되니까. 아주머니, 청소가 너무 깨끗하게 됐어요. 고생하셨겠어요. 죽다 살았시오. 군인 아파트들이 좀 지저분해요. 여기 우리 안 집사님도 계시고 다 계시지만, 왜냐하면 계속 1년 2년마다 주인이 바뀌니까 거기에 뭐 이렇게 깨끗하게 이렇게 안 되거든요. 죽다 살았시오. 그러셨을 것 같아요. 어떻게 이걸 하셨어요? 혼자 안 돼서 한 사람 더 썼시오. 그러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요, 8만 원 했지만 2만 원 보태서 10만 원 보내드리래요. 근데 마음에 요동이 없어요. 그럼 고맙죠. 계좌번호를 불러달라고 했어요. 농협이래요. 농협. 저희도 농협 쓰니까 농협. 숫자를 부르는데 숫자가 10개나 나와요. 10개. 농협 계좌인데 이렇게 혹시 다시가 없나요? 다시 곧 나와요. 숫자가 10개나 되는데요. 그랬더니 이 아주머니가 시계밖에 안 불렀는데? 아니요, 10개인데요. 난 시계 불렀는데? 제가 써놓은 숫자가 496, 296, 8296인데 그게 496, 296, 8296, 그거를 496, 296, 8296, 그러니까 3개인 거죠. 아직 이해 안 되시는 분들이 있다 생각나면 웃으세요. 우리 집사람하고 처음 웃다가 울었어요. 전화 통화를 도저히 못 하겠는 거예요. 전화를 그냥 막무가내로 끊었어요. 정말 거의 뒹굴다시피 웃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한 20분 지나고 진정을 한 다음에 전화했어요. 전화했더니 아주머님이 하시는 첫 마디, 뭔 일이시오? 20분이 지났다고. 20분이. 전화를 이상하게 끊은 지 20분이 지났는데 직접 하지도 않으시고 내가 전화했더니 뭔 일이시오?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그 이후에 만나는 충남 분들의 얘기 하나하나가 다 너무 재미있어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분들의 얘기는 좀 간접적. 우리도 그렇죠. 여기 청주가 아마 제가 보기엔 청주까지가 좀 그런 것 같아요. 저 위에 충주, 제천, 단양, 여기는 뭐 충청도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런 간접적인 화법이 재미있기도 하고 해학도 있고 풍자도 있고 좋은데, 만약에요 성경 말씀이 충청도식으로 써 있다 그러면 히든 메시지가 뭔가, 이게 도대체 하라는 건가 말라는 건가, 10분의 1을 드리려는 건가 말려는 건가, 안식일을 지키려는 건가 말려는 건가, 만약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고, 물론 그 메시지의 참뜻을 해석하기도 하지만 모든 말씀이 그렇게 간접적으로만 써 있다 그러면 문제겠죠. 근데 다행히 성경 말씀은요, 질문조차도 간접적이지 않아요. 성경에는 위대한 질문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기억나는 질문이 뭐 있습니까? 엄청 많아요. 성경에 등장하는 질문, 하나님의 질문이기도 하고 예수님의 질문이기도 하고 사람의 질문이기도 했어요. 많이 있어요. 창세기에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을 찾아요. 하나님이 언제? 선악과 따먹고 부끄러움을 느끼고 나무 뒤로 숨어있는 아담을, 어디 숨었는지 몰라서 찾는 게 아니에요. 질문하는 게 아니에요. 알고 있어요.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모세가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야 될 사명을 하나님께 받는 장면에서 모세는 거절하잖아요. 못하겠다고. 그때 모세에게 하나님이 질문합니다. 어떻게 해요?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밖에 없거든요. 보잘것없는 지팡이거든요. 양을 치면서 쓰임받는 지팡이 한낱 나무 짝대기에 불과한데 하나님이 그 지팡이에 엄청난 영적 권세를 주시잖아요.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실 때 얼마나 위대한 선지자입니까?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질문하세요. 근데 알고 계셨어요. 누가 갖는 거예요? 이사야가 가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을 택하여 일하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낙향에 있는 제자들을 찾아갑니다. 갈릴리로. 당신을 3번이나 부인했던 수제자 베드로에게 질문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위대한 질문들 참 많아요. 근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 질문이에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오실 그분이 당신입니까? 누구의 질문이죠? 세례 요한의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의 질문은 아주 직접적이고 도발적이고 공격적이기까지 해요. 좀 불경스러워요. 근데 그렇게 했어요. 오실 그분이 당신입니까? 언제?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힌 후에. 여러분, 세례 요한의 사명이 뭡니까? 메시아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거였습니다. 그걸 외쳤어요. 그리고 요단강에서 세례 운동했습니다. 그러다가 요단강에서 예수님께도 세례를 베풀었고, 그 직후부터 요단강을 중심으로 한 세례 요한의 운동은 사그라들고 예수님의 천국 복음 운동이 센세이션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그 즈음에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요. 누구에 의해서? 헤롯 왕에 의해서. 근데 여러분, 성경 복음서를 읽다 보면 헤롯이 너무 많이 나와요. 지난번 우리 성탄 영화 저니 투 베들레헴에도 보면 그 헤롯은 헤롯 대왕입니다. 건축광이었던 헤롯 대왕. 헤롯 대왕이 죽은 다음에 그 세 아들 헤롯 아켈레오, 헤롯 안티파스, 헤롯 빌립 세 아들이 분할 통치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헤롯 아그리빠 1세, 헤롯 아그리빠 2세, 다 성경에 나와요. 6명이. 그 가운데 특징적인 사람, 예수님 탄생 당시에 2살 아래의 남자아이들을 다 죽였던 폭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성전을 리노베이션 해줬던 그 헤롯 왕이 헤롯 대왕입니다. 건축광이었던 마사다 요새 헤롯 대왕. 그리고 두 번째 아들이었던 헤롯 안티파스가 세례 요한을 옥에 가뒀던 왕, 세례 요한의 목을 친 왕. 그리고 예수님이 빌라도 법정에서 사형 판결을 받기 직전에 예수님을 신문했던 헤롯 왕, 그게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이 헤롯 안티파스가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둡니다. 세례 요한이 급해졌습니다. 자기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합니다. 어찌 될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자기에게 사명을 주셨거든요. 오실 길을 예비하라. 그의 길을 닦으라. 내가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 요단강에서 세례 운동했는데 헤롯 안티파스에 의해 갇혔고 내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는데, 내가 그때 세례 주었던 그분이 메시아가 맞다면 나는 사명을 다한 거고, 아직 기다려야 될 메시아가 있다면 내가 앞으로 더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과연 어떻게 내 삶이 펼쳐질까 궁금했겠죠. 그래서 제자들을 보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 보냅니다. 보내어 예수님께 질문한 겁니다. 그 질문이 3절입니다. 오실 그분이 당신이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다른 버전 번역에 보면 당신이 우리가 기대했던 그분이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그분, 기다려야 될 그분이 누구예요?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이스라엘 민족은 700년 동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고, 세례 요한은 이제 곧 메시아가 나타날 거인데 너는 그 길을 닦으라, 예비해라. 그 사명을 받고 요단강에서 세례 운동했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은 실수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계획에는 실수가 없으신데 그러면 과연 그분이 맞습니까? 확인하는 거죠. 이 지점에서 좀 궁금해지는 게 있어요. 아니, 세례 요한이 몰랐단 말인가? 왜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 줄 때,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 받을 때 그때 어떤 현상이 나타났습니까? 하늘에서 비둘기같이 성령이 내려왔다 그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뭐라고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좋아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아니 그러면 다 끝난 거 아니야? 여러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세 공관 복음서에 예수님의 세례 장면이 공통적으로 등장합니다. 시간 관계상 다 읽을 수는 없고 우리 누가복음만 한번 읽어보십시다.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두 세례를 받았다. 예수께서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시는데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예수 위에 내려오셨다. 그리고 하늘에서 이런 소리가 울려왔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는 너를 좋아한다. 여러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공관복음서에 공이 기록하고 있는 이 장면을 종합해 보면요, 그때 있었던 이 신비한 두 현상, 비둘기 같은 성령이 예수 위에 임하셨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좋아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 음성이 들려진 이 일은 그 당시 요단강에 있었던 세례 요한과 많은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보여지고 들려진 게 아니고 예수님에게만, 예수님 위에, 마가복음 보면 자기 위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랬던 거구나. 그러나 분명한 건 세례 요한이 자기가 지금 세례를 베풀고 있는 이 예수님이 특별한 존재인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마태복음 기록에 의하면 3장 14절 함께 읽읍시다. 마태복음 3장 14절 시작. 그러나 요한은 내가 선생님께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선생님께서 내게 오셨습니까? 하고 말하면서 말했다. 예수님이 특별한 존재요, 자기보다 훌륭한 존재요. 그래서 이렇게 거절하고 거부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강권하여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은 확인하고 싶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보냅니다. 그때 세례 요한의 질문, 오실 그분이 당신이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하는 이 직접적이고도 공격적인 도발적인 이 질문에 예수님이 답하셨습니다. 어떻게 답하셨습니까? 4절, 5절, 6절입니다. 오늘 본문 4절, 5절, 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가서 너희가 듣고 본 것을 요한에게 알려라. 눈먼 사람이 보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되며 듣지 못하는 사람이 들으며 죽은 사람이 살아나며 가난한 사람이 복음을 듣는다. 나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예수님의 대답은 좀 충청도식입니다. 그래, 내가 너희가 기다렸던 메시아 맞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예수님이 그렇게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가서 너희가 듣고 본 것을 요한에게 알려라. 눈먼 사람이 보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되며 듣지 못하는 사람이 들으며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가난한 사람이 복음을 듣는다. 여러분, 이게 어떤 대답입니까? 충청도식의 간접적 대답인 것 같은데, 근데 아니요, 한꺼풀을 벗기고 보니 예수님의 이 대답은요, 기가 막힌 분명한 적확한 대답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무엇으로 답을 준 겁니까? 구약 성경의 하나님 말씀으로 답을 준 겁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사야를 통하여, 이사야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가장 많이 한 예언자죠. 이사야를 통하여 메시아가 이 땅에 올 때 그가 하는 일이 무엇인가, 어떤 일이 이 땅에 일어날 것인가를 여러 곳에서 선포하게 했습니다. 예언하게 했습니다. 그 말씀을 그대로 긁어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들려준 겁니다. 확인해 보십시다. 이사야서 29장 1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날이 오면 듣지 못하는 사람이 두루마리에 글을 읽는 소리를 듣고 어둠과 흑암에 쌓인 눈먼 사람이 눈을 떠서 볼 것이다. 이사야서 29장 18절, 그날이 어떤 날? 메시아가 이 땅에 오는 날, 메시아가 와서 하나님의 왕국을 세워가는 그날이 오면 이런 현상들이 일어날 것이다. 이사야서 35장 5절과 6절도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눈먼 사람의 눈이 밝아지고 귀먹은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다. 그때에 다리를 결던 사람이 사슴처럼 뛰고 말을 못하던 혀가 노래를 부를 것이다.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 시냇물이 흐를 것이다. 그날, 메시아가 오는 그날. 또 있습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 함께 읽읍시다. 시작.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니 주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상한 마음을 싸매어주고 포로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갇힌 사람에게 석방을 선언하고. 아멘. 여러분, 구약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 예언자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선포했던 그 말씀을 그대로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답으로 들려준 겁니다. 지금 그 일이 일어나고 있지 않냐? 눈먼 자가 보게 되고, 다리 저는 자가 걷게 되고, 병든 자들이 치유함을 받고, 나병 환자까지 치유함을 받고, 죽었던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선포되는 기쁜 소식이 전하여지는. 할렐루야.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감옥에서 평안을 되찾았을 겁니다. 그래, 명확한 대답이다. 그분이, 지금 그 일을 행하고 있는 그분, 나에게 와서 세례를 받았던 그분이 메시아요.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고 그 길을 닦으라고 했던 그 사명을 다 감당했다. 나는 이제 언제든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도 좋다. 결국 순교했습니다. 헤롯 안티파스에 의해서 참수당합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승리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라고 했던 그 사명을 다 감당한 겁니다. 세례 요한은 처음에는 일반적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가 오면 그 메시아는 비교할 수 없는 힘을 가진 사람이요, 이 땅의 만왕의 왕으로 오실 메시아가 다시금 이스라엘 민족의 왕권을 회복하고 확립하고, 유능한 참모들, 학자들, 장군들, 군대를 모으고 이스라엘 민족을 압제하는 로마 정권을 뒤집어 엎고 세계 열방에 우뚝 서는 이스라엘 민족의 나라를 만들 것으로 예상했겠지만, 근데 들려오는 소식은 그분이 메시아라면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갈릴리 어부들을 제자로 불러서 데리고 다니고, 저 낮은 서민들 아닙니까? 행하고 다니는 이들 가운데 보니까 창기, 세리, 죄인들, 그들과 함께 한다 하니 세례 요한의 마음에 불편함이 있었을 터인데, 세례 요한도 붙잡고 있었던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확하게 깨우쳐 주시는 이 대답을 듣고 세례 요한은 다시금 마음속으로 깨달았을 겁니다. 그렇지, 하나님이 보내는 메시아가 와서 새롭게 건설할 나라는 이 나라 가운데 나라가 아니고 만국 가운데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 자비와 긍휼과 치유하심의 왕국. 할렐루야. 누구든지, 소외되었던 누구든지, 눈먼 자, 다리 저는 자, 병든 자, 가난한 자, 누구든지 그 나라에서 회복을 맛볼 그 하나님의 나라.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세례 요한의 질문은 위대한 질문이었습니다. 그것을 다시금 깨닫게 해줬고, 다시금 보게 해줬고, 그 진리 위에 설 수 있게 만들어준 질문이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대림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대망하며 기다리며 준비하는 절기입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그분이 이분 맞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까? 오실 그분이 당신이십니까? 이 세례 요한의 질문, 이 질문이 대림절기를 보내는 우리의 질문이기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물론 30년 시차를 두고 세례 요한보다 30년 앞서 예수님을 찾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세 사람, 동방 박사들입니다. 동방에서 온 이 박사들은 탄생하실 그 아기 예수님이 이 땅의 분명한 메시아임을 분명하게 인정했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그 먼 길 찾아와 예수님을 경배했다 그랬습니다. 동방 박사들의 30년 전 신앙 고백이 세례 요한의 질문보다 훨씬 훌륭합니다. 그러나 때때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거나 잊혀지거나 내 마음속에, 내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확신, 믿음의 자세, 예배의 자세 흔들릴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마다
주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주신 분명한 답, 확고하고 압도적인 대답, 말씀을 통하여 주셨던 답, 이 대답 위에 우리가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례 요한의 이 질문 덕분에 우리가 위대한 대답을 얻게 됐고 그 대답 위에 서게 됐는데, 성경에 보면 이와 같은 예가 있습니다. 질문을 통하여 위대한 대답을 얻은 예 말입니다. 세례 요한처럼. 여러분, 니고데모를 혹시 기억하십니까? 니고데모를 어떻게 기억하십니까? 어떤 인물로? 아마 대부분 여러분 머릿속에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다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를 담대하게 찾아가 부자였던 요셉이 예수의 시신을 거두게 해달라 허락받고 예수님의 시신을 내려 자기가 준비한 동굴 예배되었던 무덤에 장례할 때, 그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 함께 가서 예수님을 장례했던 사람, 그 니고데모입니다. 모략과 침향을 준비하여 가지고 왔다 그랬습니다. 이 니고데모는 유대교의 지도자입니다. 산헤드린 공의회 의원이고 바리새인들의 선생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니고데모가 처음 등장하는 장면이 요한복음 3장에 나옵니다.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2부 예배 때는 우리가 이걸 다 읽었는데 시간이 좀 걸려요.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6절 집에 가서 여러분 꼭 읽어보십시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6절. 여러분, 여기 가운데 제일 지금 유명한 절이 몇 절이죠? 16절입니다. 그게 뭡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우리 어렸을 때 개역 한글 성경 버전으로 노래도 부르고 암송했던 그걸 새번역 버전으로 하면 이 내용이죠. 같은 내용이죠. 여러분, 성경 66권, 구약의 39권, 신약의 27권을 합하여 66권, 이 66권을 한 절로 표현하라 그러면 늘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여러분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 겁니까? 니고데모의 질문 덕분입니다. 한밤중에 사람들 눈을 피하여 바리새파의 지도자였던 선생이었던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때 예수님을 찾아와서 한 말이 2절에 있거든요. 랍비님,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거죠. 라바이, 랍비님,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임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선생님께서 행하시는 그런 표징들을 아무도 행할 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듣고 보고 했거든요.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거든요. 수많은 병자를 고치셨거든요. 바리새파 사람이니까 얼마나 성경을 많이 알았겠습니까? 구약의 예언자들의 말씀을.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 맞는데 그거 확인하러 온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이 자가 무엇을 위하여 온 줄 알고 있었습니다. 진리를 위한 갈망이 있었겠죠. 그때 예수님이 이 니고데모의 질문에 거듭남을 이야기합니다. 거듭남. 니고데모는 이해할 수 없어요. 아니, 다시 태어나라니요. 거듭남이 뭡니까? 아니, 우리가 어떻게 다시 어머니의 뱃속에 들어갈 수 있단 말입니까? 거기에 대고 예수님은 진리의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9절 말씀 이렇게 나옵니다. 니고데모가 예수께 물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 니고데모의 질문의 마지막 결론이 하나님의 사랑과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인 겁니다. 할렐루야. 니고데모의 이 질문이 우리에게 위대한 진리의 대답으로 허락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그 진리 위에 서 있습니다. 니고데모의 질문 덕분입니다. 뿐만입니까? 또 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의심 많았던 제자 누굽니까? 도마. 우리는 늘 어렸을 때부터 도마 그러면 의심 많았던 제자. 왜? 예수님의 부활을 못 믿고 다른 제자들은 분명히 만났다는데 나는 못 만났으니까 나는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을 보고 옆구리에 창자국에 손을 넣어보기 전에는 내가 못 믿겠다. 그랬더니 도마의 이야기 때문에
이 도마 그러면 늘 의심 많은 제자, 도마 의심 그렇게 돼 있지만 사실 아니요. 도마는 훨씬 더 훌륭한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복음, 공관복음에는요 도마의 스토리가 나오질 않아요. 그냥 예수님의 12제자 명단이 나올 때 그 이름 도마가 등장할 뿐입니다. 근데 요한복음에 보면 4곳에 나와요. 8절이나 하려 했는데 그 가운데 요한복음 14장, 기가 막힌 장이거든요. 요한복음 14장 4절에서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알고 있다. 도마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우리는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알겠습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6절, 진리 중에 진리죠. 복음 중에 복음 아닙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직 한 길, 이 길밖에 없다. 다른 길 없다. 다른 길 찾아봐야 소용없다. 다른 길 있었으면 좋겠지. 그건 너희들 생각이고 이 길 외에는, 오직 예수의 길 외에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장례를 치를 때마다,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릴 때마다 늘 읽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어떻게 주어졌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모아놓고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입니다. 고난 직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며 14절, 오늘 읽은 4절, 요한복음 14장 4절, 너희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이미 알고 있다 이렇게 했더니 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여러 번 말씀하셨거든요. 제자들에게 여러 번 이미 알고 있다 너희가. 그때 도마가 손든 겁니다. 아니요, 모르는데요. 몰라요. 예수님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목적지를 모르는데 그 길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린 모릅니다. 여러분 이미 여러 번 얘기했고 예수님도 너희가 알고 있다고 분명하게 확언했는데 그 가운데 손들고 질문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죠. 대개 다 아는 척 했을 거예요 아마. 근데 그 도마의 질문 덕분에 이 진리의 대답이 우리에게 왔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이 세 사람의 질문입니다. 세례 요한의 질문, 니고데모의 질문, 도마의 질문입니다. 질문한 사람은 세 사람이지만 질문을 받고 대답하신 분은 한 분이십니다.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그 대답은 명확했습니다. 진리입니다. 기다리던 메시아가 바로 그분이셨고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으로 독생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오직 그분만이,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며 다른 길은 없음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세 사람의 질문 덕분에 우리가 이 진리를 가지게 됐습니다. 이 확고한 진리 위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이 대림절기에 이 명확한 대답을 가슴에 새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이 위대한 질문과 대답 위에 우리의 질문들이 있어야 할 줄로 압니다.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이기도 할 겁니다. 나는 지금 이 진리의 반석 위에 제대로 서 있는가? 나는 이 진리의 반석 위에 제대로 서 있는가? 내가 기다리고 있는 그분을 향한 분명한 믿음과 고백이 있는가? 우리 가정이 더 훌륭한 믿음의 가정 되기 위하여, 우리 교회가 더 위대한 공동체 되기 위하여 무엇을 어떻게 바꿔야 하고 변해야 하며 그 속에 나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할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정, 각 가정에 주신 사명, 하나님이 우리 교회 공동체에 주신 사명이 있을 겁니다. 당연하죠. 모두에게 사명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니고데모에게, 도마에게도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 사명 감당을 위해 질문하지 않으면 답을 얻을 수 없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바꿔야 하고 더 나은 모습으로 성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선 여러분 질문해야 합니다. 스스로에게, 나에게, 내 가정에게, 우리 교회 안에서의 나는, 우리 나라를 위한 우리 비전이 있잖아요. 복음으로 통일된 조국, 세계 열방을 향한 제사장 국가. 지금은 비록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나 그러나 하나님이 이 나라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터이고, 하나님께서 더 강고한 반석 위에 이 나라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가 죽지 않고 살아있음을 모든 국민들로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원대한 계획, 그 계획을 이루어드리기 위하여 우리는, 아니 나는, 우리 각자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오늘 세례 요한의 이 질문이, 오실 그분이 당신이십니까? 니고데모의 질문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단 말입니까? 도마의 질문, 주님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모르겠습니다. 알려주십시오. 이 질문 덕분에 얻어진 위대한 진리의 반석 위에 서서 끊임없이 스스로에게도 주님에게도 질문해가며 이 대림절기를 보낼 수 있는, 그래서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이 그분이 메시아요, 그래서 축복의 선물이요,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 복된 성탄, 기쁜 성탄, 즐거움의 성탄 온전히 맞이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대림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 니고데모, 도마의 질문 덕분에 우리는 분명하고도 확실한 진리의 반석 위에 서 있습니다. 이 진리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이 진리가 충만한 세상을 만들기 위하여 내가,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어떤 일을 감당해 나가야 할지 끊임없이 질문하고 노력하고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